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또 짧게 좀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놓고 볼 때 최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조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의 여정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고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 이 출애굽 사건만 우리가 조금 제대로만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애굽의 왕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가나안, 여기에 이제 치리자요 통치자이신 분은 이제 하나님. 이분은 시작이시기 때문에 끝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시작을 믿어요. 그리고 끝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이도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끝을 안 믿어서. 끝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시작이기 때문에 단지 끝은 있죠. 우리가 그 출애굽을 보면은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잘 끝을 믿잖아요. 근데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역사. 시작인데 안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을 갖는다면은 밤, 이 깜깜한 밤, 사람들은 이 밤을 또 믿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천지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믿냐면 가지고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믿어요. 나는 돈 없어. 진짜 없습니까? 먹을 거 없어. 여러분 진짜 먹을 거 없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개념이 잘못된 개념들이죠.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원래 빛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빛이 오신 이후에는 어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둡다고 느끼냐면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고 사실은 빛 되신 하나님의 부재인 겁니다. 우리 속에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빛나죠. 김준택 집사님이 베트남에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막 김준택 집사님 막 너무 좋잖아요. 막 보고 싶고. 근데 안 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김준택 집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부재한 만큼 밉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운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부재인 겁니다. 거꾸로 죽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다고 믿으면 심판을 뭐하러 두려워해요? 사망 있습니까? 아니, 죽음이 있는데 뭐하러 두려워요? 이렇게 그냥 잘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뭐예요?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 기인한 현상들은 이건 또 뭐고? 그러니 이건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분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부부가 싸워요. 왜 싸워요? 사이가
자기가 나빠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게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우리는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있고 없고는 없어요. 죽고 사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존재인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니 믿어보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을 믿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극락 뭐 이런 거 믿죠. 봐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아유,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주변 사람들 평생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 할아버지의 끝을 믿고 있는 겁니까? 끝이 없다는 걸 믿는 겁니까? 끝이 없는 걸 믿고 있어요. 끝이 없는 걸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그 끝을 믿어요. 어둠을 믿고 죽음을 믿고 가난을 믿고 궁핍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병에 걸렸으니까? 전 죽음을 믿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지 못하는 만큼 나를 두렵게 하는 마귀 역사일 뿐입니다. 전 죽지 않거든요. 육신이 단지 썩어져 없어질 뿐이에요. 지은이 시집 못 빼내는 게 아쉬울 뿐이야. 설령 지금 이 시간 마치고 아버지께 올라가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플 뿐이고, 여러분 요건 좀 아멘해 줘야 되는데, 혹시 내가 가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 때문에 한 달은 울지 않겠어요? 지금 홍은덕 권사님 벌써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김용기 집사님 나 먼저 가면 며칠 울을 거예요. 집사님 한 달은 울지 않겠어? 아니야, 그러지도 말라. 그 다음날 막 울고, 집사님 울고 했으면 그만 울어. 간 양반 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종말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믿어요. 항상 우리는 사망을 믿어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부러워 죽겠다. 즉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것은 길, 진리,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부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시다면 충만하지 못한 증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뻐 죽을 때가 있고 죽이고 싶어 죽을 때가 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느낌이 있냐고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느낌. 종필 집사님 망국이가 예뻐 안 예뻐? 이뻐 죽겠지. 그때 어느 날은 이럴 때가 있어 없어? 왜 똑같은 애인데 그렇게 부재가 있냐? 그를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부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변치 않는 사랑이 내 속에 부재한 거예요. 부재인 거예요. 부재. 하나님의 부재. 내 마음이 왜 어두워요? 빛이신 예수가 내 속에 부재한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길 되신 예수가 내 속에 부재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부재하신 겁니다. 그분과의 교감, 그분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추워요. 왜 추워요? 여러분 똑같은 날씨인데 누구는 춥고 누구는 더워요. 그럼 춥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따뜻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힘이 부재한 것뿐이에요.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열이 부재한 것뿐인 겁니다. 사망? 여러분 죽는 걸 믿습니까? 아니면 사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사는 걸 믿죠.
사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저와 같은 질병 저주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기회가 왔으니까. 납득되시겠어요? 누가 질병 앞에 두려워하겠어요? 누가 질병을 두려워하겠어요? 치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부재하면 두려워요.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사오며, 우린 그분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얼굴에 주름이 지면 좀 어떻고, 머리가 좀 허해지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가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좀 느낌 오시겠어요? 여러분, 죽음 믿습니까? 저는 생명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단지 내 속에 생명이 부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못생긴 건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친다는 믿음이 부재할 뿐입니다. 당당하시자 이거죠. 실패 없어요. 좌절 없어요. 성공자이신 하나님이 단지 여러분들 속에 부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언제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되죠. 아휴, 큰일 났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추워. 믿어요? 난 안 믿어요. 잠바 하나면 해결돼. 난로 하나면 해결돼. 즉 열이 부재한 거예요. 따뜻함이 부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 죽겠죠. 만약에 철순이가 미워 죽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부재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 힘들어요? 미워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사랑하면 내 스스로는 만족하잖아요. 근데 미워해 보세요. 한숨 푹 보십니다. 한숨 푹 보십니다. 자,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나서 그걸 알아. 그럼 그 암이 고통스럽겠어요? 병원 가는 날이 고통스럽겠어요? 기대가 되겠죠. 고쳐지니까. 병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기대가 있는 거라니까요. 병에 고통이 주는 고난을 몰아낼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즉 거꾸로 얘기해봐요. 내가 왜 아파요? 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100번 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100번이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면 또 도와주고 실패하면 또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실패가 두렵겠습니까? 실패를 하면 물론 미안하긴 하지만 그 다음날 나를 도와줄 자를 또 만나.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준 자를 또 만나. 실패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실패가 두려운 겁니다. 실패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어둠이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그 어둠이 사라졌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부재인 겁니다. 빛의 부재.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빛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기다리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빛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럴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냐 이거죠. 자녀 때문에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돼요? 그 자녀를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실패가 두렵지 않죠.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어떤 일을 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그래서 기대감이 생길 것인데 우린 좌절한단 말이에요. 쓰러지고. 그럼 우리가 묻는 거죠. 뭘 믿고 있느냐? 우리 뭘 믿고 있느냐?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부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함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믿고 있는 거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어요. 그 430년 동안 바로가 한 일은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없음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거죠. 그분이 누군데? 힘이에요. 그가 누군데? 방패예요. 아멘 세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가 누구인데? 우리의 길이에요. 그가 우리의 진리며 그가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가 창조주시요 심판주이십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거를 뺏어간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이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누구를 향한 진노겠어요?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겠어요? 묶어놓고 있는 바로를 향한 진노겠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진노하실 날이 와요. 그걸 심판날이라고 그러죠. 이때에 하나님이 부재한 사람들은 이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이르기를, 모세야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그걸 믿는다면 나와야지. 근데 이들이 그걸 못 믿어.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모세를 세워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나의 백성을. 내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걸 몰라. 그 하나님이 힘이요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방패인데 그걸 모르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믿음의 수준대로 알아들으세요.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내시겠구나. 나를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겠구나. 나를 이 생업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시겠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는구나.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심판받을 그 어려움과 내가 함께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 빛이 오매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어둠은 없어요. 빛이 부재할 뿐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단지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부재할 뿐이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임당했으나 그 죽임당하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이신 믿음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생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니까. 모든 풍요가 되시는 하나님이 위심을 믿으면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 심판이 왔죠. 그 심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보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네여 주님 볼 때 얼마나
다니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만 찬양 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하잖아요.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든 그놈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래요. 왜? 여기에 곧 심판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건져 광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광야에 끌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밥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안 주는 줄 알아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가 나의 전부이시고 힘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이신 창조주가 내 속에 부재하니 믿게 해주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만난 거지. 광야를 만나고 홍해를 만난 거죠.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딸기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 신미수 성도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얼마나 됐냐? 횟수로 2년 됐나? 딸기 집사님 이렇게 예쁘잖아요. 딸기 집사님. 홍해를 만났네요. 이 홍해를 만났는데 인간의 힘으로 이거 어떻게 넘어? 딸기를 심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메론을 심었는데 우박이 떨어졌어요. 이거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 하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그건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인도하시고 능히 뒤집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재인 겁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믿음 없음을 믿고 좌절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믿음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놓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먼저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부재하지 아니하므로 믿음 없는 상황을 믿지 않도록 좌절을 믿고 절망을 믿고 가난을 믿고 질병을 믿고 사망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기에 다 됐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두려워요. 왜 두렵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길을 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이게 창조주라고요. 이분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여기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 없는 거 믿지 말고, 아버지, 내가 홍해를 바라보고 가난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마지막, 그렇게 살면 마지막 심판 못 피한대요. 이 세상과 붙어 있으면 이 세상과 분리되게 도와주세요. 세상과 분리라니까 무슨 세상에서 영화 보는 거 보지 않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거 믿지 말라고요. 그들이 믿는 거.
뭐 믿습니까? 그들은 좌절 믿어요. 그들은 절망 믿어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이 이 세상에 팽배해요. 세상을 믿지 말라 이거지. 월세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면은 자기들이 봤잖아요. 지 힘으로 온 게 아니요. 먼저는 이게 심판받을 때가 됐어요. 두 번째,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대. 그리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으래. 어린 양, 어린 양의 고난, 어린 양의 희생, 이것만 보이래요. 그런데 나왔어. 자기들이 400년 넘게 쌓은 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군영이 나더라. 이걸 봤으면 이후도 인도하시겠다. 이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후딱 모셔드려라 이게요. 그분을 그리고 충만하게 해라.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말이야. 내 안에 사는 이가 당신이라고.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달라고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분이 나에게 부재하다는 것이 나타나요.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서 부재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 아니, 나의 방패 되신 여호와가 내 안에 부재한 거예요. 계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그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상황 그거 믿지 말아요. 여러분 좌절하게 만듭니다. 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재하구나. 아버지, 나 쓰러지기 전에 나 길 되신 예수, 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찾게 도와주세요. 쓰러지기 전에. 여러분 절대로 이 기도하는 사람 안 쓰러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가 중요한 거요. 다음 절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오늘날. 자, 오늘날 지금 시방이요. 지금 시방 어떤 것이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다. 이 창조주가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오게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조급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분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나를 지킬 사람이 없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두렵지 않아요. 그 상황이 절대 나를 팔을 못 뒤집어. 나는 그 백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이죠. 내 손에 아들 예수 찢어 죽여놓고 나를 백성 삼았는데 무언들 어떤 짓을 하고 어떤 흉악한 범죄함을 저지른다고 그분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 못 버려. 절대로 못 버려. 단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멀어지고 이들의 삶의 태도에서 멀어지라고 말이에요. 아론이 왜 벌받았냐고요. 그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벌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죠. 애굽에서 행하던 그대로를 송아지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뭐 우리가 십자가 만든 거나 송아지 만든 거나 뭐가 달라요? 십자가 만들어 놓고 저걸 믿는 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나 우리는 저 십자가 믿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아는 거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저 십자가의 고난 나신 예수의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저걸 보고 그걸 기념하는 거죠. 우리 십자가 믿지 않아요. 제 자동차에도 십자가 하나 안 걸어놔요. 그게 부적이 아니거든요. 저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걸 보고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 만들어 놓은 거나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나 뭐가 달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비는 거나 금송아지 앞에 가서 비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나? 애굽에서 행하던 그 관습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대로 관습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 세상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들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왜 두려워해?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부재하다 이거예요. 부재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두려워해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이들 손에 치르시고, 아들을 이들의 손에 장례를 치르시고, 그 피로 이들을 건져내어 자기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의 성을 무너뜨린 힘이요 방패요, 바로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것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재하니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어놓고 계신 길 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재하니까 홍해 바다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하겠죠.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막막해요. 왜? 길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부재한 거예요. 그러니 두렵죠. 그러니 제가 이 세상과 똑같은, 안 돼.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말고, 안 돼.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의 힘과 방패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분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에스겔 8장 에스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른 뼈다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이 입혀져요. 가죽이 덮여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부재했을 때는 마른 뼈다구입니다. 마른 뼈다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재한 거지. 우리 그런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힘과 생기가 부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나를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하여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걸 보이신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날 때 먼저 이 고난과 희생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막힌 걸 믿지 말고 길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믿지 말고 이 상황을 뒤엎어 주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차고 넘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힘이 내가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을 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돈을 뭐 얼마나 냈다고, 누군가 공급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은 이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지? 아니냐? 우리 믿는 거 아니냐? 그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죄송해요. 이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쌀을 주니 안 주니 그거 갖다 투덜투덜 됩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주니 안 주니 핸드폰 요금을 내주니 안 주니 이거 갖다 투덜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급자를 믿으니까. 공급자가 있잖아요. 우린 그걸 봐요. 두려운 상황은 똑같지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자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담대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망한다고 했던 교회가 아이고 망하지 않아. 오히려 막 다른 땅을 또 살 생각을 해. 그러니 뭐 이게 마귀가 감당하겠습니까? 부재인 거예요. 부재. 교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믿음의 부재지.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 대한 믿음의 부재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난을 만났어요. 어떻게? 가난을 해결하신 모든 거에 풍요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오게 도와주세요.
그분의 지혜가 오게 도와주세요. 그 지혜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좀 믿어지셨으면 아멘입니다.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라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시는 창조주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 새끼가 너무 속을 썩여 버릴 수 없잖아요. 길러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밑에 교역자, 사역자 다 포함해서 30명도 넘어요. 제가 길러야 될 새끼들이. 예? 뭐 해랑이, 은섭이, 뭐 채영 얘들 안 길러냅니까? 얘들 길러내야지. 길러다 보면 형제끼리 오해도 있어. 길러다 보면 밑에 놈이 위에 놈을 또 하극상도 해. 윗놈이 아랫 놈을 미워하기도 해. 그리고 중간 놈들이 대가리를 또 오해하기도 해.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 상황이 생겼어요. 버려요? 이 새끼 버릴까요? 해랑이 안 되겠어. 너는데 몹쓸 몸 안 되겠어. 은섭이 안 돼. 버려. 채영이 안 돼. 버려요? 안 되죠.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는 교역자, 부교역자, 행정적 관계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됐는데, 그럼 내가 먹일 놈들이 30명이 넘어요. 이놈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먹어? 택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버리자. 자식 새끼 나놓고 여러분들은 해봐야 자녀 몇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분이 뭐 김순진 권사님 빼기 더디요? 김순진 권사님 6명. 나머지 6 이하는 말도 하지 마라. 근데 그 6도 나한테는 말도 하지 마라. 나는 30명이 넘어요. 은혜 징징대. 만약에 그럴 일 없죠. 은혜가 징징대. 권사님 환장합니다. 이 은혜가 징징, 편은혜가 징징. 만약에 심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돌려보낼 수도 없고 AS 해달라고 할 수도 AS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본 공장에서 고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건 미치죠. 난 내 새끼도 다 책임을 못 지겠는데 여러분들 새끼 문제까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확실히 해결해 줄 줄로 보고 있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워요. 나는 이미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있는데, 모든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목사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않지만 여러분 눈 표정이,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전화 하나, 맞아, 사람 환장해요. 목사님 덜컥덜컥 내려앉아 막 가슴이.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소진했는데 뭘 또 더 줘야 되나? 이건 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지금 저도.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여지고 다시 여호와의 군사처럼 또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지 말고 나의 해결자이시고 길 되시고 생명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넘치게 해주세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법, 내가 아들 예수 때렸다고, 내 죄가 아들 예수 희생시켰다고,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이것을 기억하는 삶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겠느냐?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겠냐고 말이야. 그렇게만 하면 네가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 힘으로 하나님이 해줄게, 요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생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월급은 받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깊이 이 설교를 기억해보고 또 기억해보고 또 기억해보세요. 내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뭔가,
그들 한숨 쉴 때나 똑같이 한숨 쉬. 한숨 쉬는 상황은 없습니다. 한숨 쉬는 상황은 절대로 없어. 여러분 5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죠. 누구는 500만 원 벌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한숨 쉬는 상황 없어요. 어둠은 없습니다. 공허함은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과 공허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면 빛의 부재인 거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어둠, 세상에 이 어둠 믿지 않죠. 이게 언제 해결되나? 어둠 믿지 않아요. 오소서 빛이, 빛 되신 예수여 오소서, 길 되신 예수여 오소서, 힘 되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겠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힘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뭐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을 믿고 살았던 것, 말로는 믿음이나 하면서도 세상을 믿고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고린도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 아니하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받을 지경이 됐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일로 꼭 광명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부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